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야 할 목표가 분명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현실임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나 그 싸움으로 내가 고립되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알지만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힘겹고 버거운 현실에 대한 답답함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염려와 고민들을 떨쳐버리고 싶어도 좀처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안함이 우리 가슴에 답답하게 남고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마음과 입으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올 때가 많이 있죠. 분명 가야 할 길은 아는데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행이란 같이 길을 감을 뜻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어딘가를 가려 한다면 그 사람과 뜻이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목적지도 맞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걷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겠죠. 우리가 걷는 인생길 가운데 이런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낭만적이게 느껴지기도 하죠. 좋은 동행자가 있으면 아무리 힘든 길도 즐겁게 갈 수 있고 장애물이 있다 해도 함께 넘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결혼 전도사라는 별명을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 신대원 1학년 때에 결혼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 누군가 물어볼 때 함께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망설임 없이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아내와 산책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정말 좋아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줄 아내가 있다는 그 사실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힘이 되고 함께 걸을 때 버팀목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한 부부로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은 참으로 큰 위로이자 힘이라고 결혼은 꼭 해야 한다라고 많은 전도사님들에게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불안정한 나의 삶에 함께하는 한 사람이 더해진 것뿐인데 저희 인생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 편에서 그게 과연 기쁨이 될까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실까요? 결국 우리 편에서 좋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내 삶은 가장 안정되고 소망 가운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평안한 상태가 되어 결국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아기와 함께 걷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허리를 굽혀야 하고 많이 기다려줘야 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해서 방향을 돌려주고 관심을 끌어줘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와 함께 걷는다라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와 함께 하는데 모든 사랑을 집중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죄 가운데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함께 동행함으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을 점차 심하게 하자 자신이 참 구세주이고 또 성자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당당히 선포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 대한 재판의 판결을 예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 안에서 중요한 구속사적 진리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핵심인 율법은 정죄하고 책망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율법의 본질을 망각하고 율법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방편으로만 사용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짐을 무겁게 지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된 인류는 어두움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두움이란 죄의 결과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영적인 죽음, 아담의 육적 혈통을 이어받은 모태에서 난 인간이면 반드시 겪어야 할 육체적 죽음, 그리고 아담에게 물려받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영원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 심판과 멸망 등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어둠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곧 세우신 구속 계획에 따라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서 진리 가운데 걷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빛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출애굽 당시 구약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밤의 어둠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듯이 이 세상의 죄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결국 성도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생명과 구원의 빛이고 진리로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분명히 밝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실은 우리로 자기 구주를 배척하는 인간의 완악함에 대해서 보게 만드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더 이상 어둠에 헤매이지 않으며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으로 보여주셨듯이 예수님의 증언을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은 의아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그 어떤 증인들보다 더 진실하신 성부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보내신 이와 예수님과의 밀접한 연관성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의 친밀한 연합과 동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가 기뻐하시는 일이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아들의 그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한 속죄의 사역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생각해보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셨음을 느끼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기쁨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며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삶의 순간순간 이 고백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리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너무나도 밀접하게 있지만 그 진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주님과 친밀한 동행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그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